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변화의 삶을 이루는 성도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의심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도마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 나오면 의심해 보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정당한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복잡함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올바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이,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대합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더욱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우리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신앙생활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문명을 접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는 이런 의문이나 불확실성의 순간들을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요,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 또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올바른 여정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심에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요, 너무 부정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게 되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선을 잘 정해놓고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다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속에 보면 이러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도마도 이러한 문제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도마의 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별명이 의심하는 도마이지만 사실 도마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능력에 놀라면서 그 옆에서 나름 기대를 걸고 꿈을 꾸면서 함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기대는 어떠한 기대였습니까? 아마 도마의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그 땅에 세워 주셔서 자신들에게 좋은 한 자리를 하나씩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감옥에 갇히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자신의 기대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고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나? 내가 잘못된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나? 내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속았던 건가? 이런 마음들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도마는 예수를 믿었던 그 신앙의 모든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도마가 이미 불신앙으로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여태까지 따랐던 것이 잘못됐던 것 같아. 이렇게 도마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도마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제일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시험에 빠져서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손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영향력만 끼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향력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강건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으면서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도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자입니다. 찬송가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마가 또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찬송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마도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마는 의뢰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아니 지금 우리를 함께 죽자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그냥 윽박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지금 사지로 몰고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도마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죽으러 가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도마가 한국에 살았더라면요 걱정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도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늘 깨어서 정신 차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도마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이 참 가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가면은 될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도마는 직접 봐야 믿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도마가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셨어도 옆에서 그렇게 듣고 몇 년을 같이 있었어도 못 알아듣고 도대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의 마음에는 의심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정말 부활하셨다고?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지? 제자들이 봤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짜고서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극단적인 그 사건을 맞이한 도마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신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확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성질을 부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 지금 바보로 알아? 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내가 지금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나는 지금 예수한테 속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살아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난 봐야 믿을 수 있어. 도마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행할 때 난 못하니까 저거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근거하여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신학적인 의문과 의심을 중요한 학문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의심이 신앙을 강화시키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와 같은 의심을 신앙의 성숙을 위한 단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마의 그 성향과 극단적인 이런 모습처럼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그 의심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 의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의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 주고 계심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가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그가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주님의 살을 만져보고 난 이후에야 도마가 말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얼만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도마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요, 그냥 도마를 만나 주셔서 도마 한 사람에게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들도 저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보지 않고도 들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봄으로써 이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믿음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요. 눈으로 못 봤잖아요.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요, 더 복된 자들이에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개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신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신앙의 여정을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명시켜 주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같은 말씀이더라도 깨달아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이 매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만큼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때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온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함께 끌어서 도와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의심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만져보고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완전하게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의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만 이야기한 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만 받아들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내 의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은 했지만 꼭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요 고백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요 너무나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거스틴도 도마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주님 지금까지 알았던 주님을 버리고 그냥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갔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냥 낙심하며 근심하여 엠마오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들을 다 옆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그러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워지고 난 이후에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안 갔습니다.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자신의 의심에 휩싸여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마에 대한 전승을 살펴보면요, 도마는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인도 땅에 전해진 복음은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알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마는 또한 순교했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심에 사로잡혔던 이 도마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의심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도 자신에게 친근한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다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는요,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자신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조지 알레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확립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지만요, 예수를 만난 자들,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불씨가 되어 그곳을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을 받는 분들도 빛이 되고 또 옆에 계신 분이 빛이 되고 이렇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의심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이런 모습을 살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도마 못지않는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악하고 정말 저희들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희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렸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도마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 붙드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